성경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참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시험이라도 부담이 되고 꺼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물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시험일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시험을 안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학교 다닐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편안하게 학교만 갔다가 왔다가 그냥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험이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이 시험이 부담은 되지만 시험이 없으면요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어도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그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험을 잘 치른 자에게는 또 장학금도 주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게 되어지면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부담이 됐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요 분명한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물질의 시험이 있지요. 또 때로는요 내 질병으로 인해서 그 건강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정말 내 생업으로 인해서요 내 생업의 시험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갖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또 살펴보면요 그 시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에나 다 있는 그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요 아직 몇몇 족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 멸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5 방백들의 그 족속들이 있었고 가나안 7 족속이 그 안에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시면 하나님은요 그 정복하지 않은 그 족속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두신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지 않으시고 왜 남겨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남겨두신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남겨두신 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면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고자 그 가나안 땅에 그 남겨두신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요? 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까? 그 남겨두신 족속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그 이방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시험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그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호수아 이후의 그 다음 세대들도요,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겨둔 그 이방 족속들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기보다는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남아있는 족속들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끝까지 싸워 물리치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타협안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그 화해하는 모습.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는 물론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들은 다 그리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래서 주의를 못 지키게 되어지고 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의도는 우리 믿음의 그 진정성을 보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한 자가 다름 아닌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자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름 아닌 누가 그 축복을 제일 많이 누렸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만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만 어딜 가든지 다 이기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더라고 한다면 그 모든 족속들 다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고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일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하는 거를,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시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보면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요, 그 시험을 기다려요. 그 시험을 좋아합니다. 왜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에 합당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요,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하기보다는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줄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의 시험을요, 싫어하지만은 않아요. 내가 이걸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알고자 하는 그 시험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능히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끔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요,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처럼요, 사사지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 대적들은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를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시험에 실패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8년 동안 어떻게 해요?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타협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물질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과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또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서 그 자녀가 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리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내 자녀가 한순간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그 자녀가 나에게 올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산다임이 주인이 되어져서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8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이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름 아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 지배를 받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족속들과 타협하며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우니까 이때서야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몰랐던 그들이 이제야 8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번 되돌아보면요, 내가 언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가 생각해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요, 이렇게 좀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전제나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온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즉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를 다 해주시지만 아무나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죄의 고백과 불신자의 그 죄의 고백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 자의 죄의 고백과 믿지 않는 자의 죄의 고백은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의 그 죄의 고백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내 죄를 깨닫고 자백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아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그 제사함의 축복은 십자가의 보혈로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 우리는요, 그래서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품으로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지만 실수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 어떤 실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빌고 용서를 구하면 제사함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시셨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이 온니엘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온니엘이 완벽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온니엘들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산 리산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도 그 8년 동안 똑같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온니엘의 재능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자질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온니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자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습니까? 좀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12명의 사사를 살펴볼 터인데, 그 사사들을 다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온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이 주의전이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또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구하기 앞서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은요, 반드시 이겨내야 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혹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아픔과 또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진모론해서요, 내가 온누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누이처럼 쓰임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구원시키고 내 공동체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도 온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